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야,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 주간지는 이제 포춘지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좀 깊이는 더 있지만 포춘지가 또 이렇게 많은 유익을 또 줍니다. 포춘지가 이제 창간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미국 재계를 움직이고 있는 2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이 뭐냐면은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결정적인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말들을 적어서 낸 것입니다. 그 2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잭 웰치도 있었어요. 그 GE의 CEO를 했던 잭 웰치. 잭 웰치가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저는 1980년 당시에 제가 좀 젊었었는데 그때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폴 오스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폴 오스틴이 저에게 이런 말을 그때 해주었는데 그것이 제 평생에 큰 기억될 만한 말씀으로 제 인생의 향방을 바꾸었습니다. 폴 오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시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로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내가 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내가 GE에 처음 갔을 때는 회사 규모가 2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회장직을 맡을 때는 무려 4,500억 달러로 거의 20배 이상 됐죠. 20배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한국에서 한국의 여자대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교양 과목만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교수인데.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교양 과목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이제 교양 과목을 듣는 학생들 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될수 있으면 이름을 외우려고 평생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학생들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좀 쇠퇴해서 그러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기억력이 쇠퇴해서 아이들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 그 여자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얼굴이 가면 갈수록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 볼은 쏙 들어갔다는 게 전부 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볼이 통통해야 이렇게 복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또 통통해야 복스럽고 좋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볼이 전부 쏙 들어가고 턱이 전부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턱이 이렇게. 그리고 눈은 왕방울처럼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굴이 다 대동소이하게 생긴 상태에서 화장법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유행하는 화장법을 또 다 같이 하고 나온대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신앙의 기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준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행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대,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말엽 이제 국권이 침탈되는 그 정도 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카고에서 이제 아버지가 시카고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한 1, 2년 걸쳐가지고 오랜 장기간 전 세계를 일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다다가 그가 이제 중국 저 북쪽에 있는 무슬림 지역까지, 신장 지역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치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여행을 하면 보통 상하이나 해안 지역만 좀 돌고서 돌아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 신장 지역까지 쫙 북쪽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올라가서 이 친구가 이 선교사 이제 윌리엄 보든이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그 사실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그 한족이 아니면 굉장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장족들을 굉장히 많이 차별하거든요. 무슬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삶의 질이 형편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선교사로 오리라. 그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 그 아버지가 또 졸업 선물로 자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의 일부를 뚝 떼어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미리 준 거죠 이제. 근데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고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100% 중국 선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자기 성경 제일 1페이지에다가 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두 분 다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꺾지 않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랍어를 좀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아랍어를 좀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원래 6개월 예정으로 카이로에 갔는데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요. 그리고 4개월 만에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슬픈 마음에 아버지는 오지 않고 어머니만 이제 카이로까지 와가지고 아들의 그 장례식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아들의 장례식을 다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간 속에 아들이 평생 동안 아꼈던 그 성경을 집어넣어 주려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쫙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 성경 첫 페이지에 3개의 단어가 딱 3마디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 reserve, 아낌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o retreat. 부모님이 중국 선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No retreat. 두 번째. 그 세 번째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그 목표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 그걸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카이로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no regret, 후회 없이 라고 거기다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근심이 뭘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울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행동과 내 현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이고, 이 근심은 결국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근심은 부정적인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코 열매를 맺기를 맺는데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평생을 살 때 두 가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었고, 반면에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세상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 첩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온통하게 여기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두 번 직접 나타나셨죠. 이제 화면을 바꿔도 됩니다. 솔로몬이 직접 두 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아, 도대체 너가 왜 이러느냐? 왜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와 세상의 욕심이 그렇게도 많으냐 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두 번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보다는 세상 근심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코 너는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를 봐서 너는 내가 가만두겠다. 하지만 너가 죽는과 동시에 너의 나라는 두둥강이 되고 너의 후손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선언하셨죠. 세상 근심이 많은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냥 했던 한탄과 고백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한탄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혹시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혹시 후회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이 웃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현명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고백했던 3 no, 세 가지 no,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 세 가지는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마음가짐은요, 우리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No reserve, 아낌없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장 칼빈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 것은 여전히 내 것이야.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뭡니까? 영생을 가졌죠. 내가 가진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시적인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no reserve,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 자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no reserve, 그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좀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즉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no retreat,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즉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군사로 불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후퇴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자세, no retreat, 물러섬이 없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인생 전체를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다고 한다면 인생 빵점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죽음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 죽으면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절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도 인상 깊은 말이어서 이야기해서 제가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권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 개척교회 하던 시절부터 평생을 목사님 옆에서 보좌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정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잘 드려주려고 가서 정석하게 임종 예배를 드렸대요. 그걸 왔는데 그 권사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니 목사님 손을 꽉 잡더래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하시면서 큰 소리를 탁 지르시대요. 그 마지막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더 살고 싶다라고 그러셨다는 거야. 그 말씀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더라. 자기가 평생 동안 내가 설교하고 성도를 이끌었는데 땅의 설교만 했구나, 내가 하늘의 설교를 하지 못했구나, 죽음을 준비시키지 못했구나, 성도들을. 내가 항상 복받아라, 건강해라, 그런 이야기만 했지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대요. 그것을 또 중앙일보에다 적었더라고요. 중앙일보 수상집에다가 그 칼럼에다 적었더라고요. 또 그것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읽어보니까 큰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굉장히 축복된 죽음이겠지요. 결국 후회하지 않고 죽는 삶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후회하지 않는 죽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각자에게 뭐 주신 것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613개의 율법을 예수님은 딱 2개로 요약하셨죠. 그 2개를 우리가 이루고 죽는다고 한다면 후회 없는 죽음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 2가지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죠.
아울러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그렇죠? 내 형제 자매와 내 교회 사람들과 정말 아낌없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후회 없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 후회 없이 사랑해야 후회 없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기 1950년, 1950년, 60년, 70년에 걸쳐가지고 미국에서 영적인 구루의 역할을 했던, 구루 하면은 큰 스승이잖아요. 큰 뜻이. 미국의 영적 큰 스승은 프란시스 셰퍼였습니다. 셰퍼가 이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레이스 테올리컬 세미나를 만들었죠.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레이스 테올리컬 세미나를 김상복 목사님이 졸업하셨더라고요.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교회를 이제 셰퍼가 이제 만들었어요. 맥킨타이어하고 같이.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미국과 유럽의 그 신앙의 경향이 뭐였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이 편집한 것이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글이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다. 이제 그런 풍조가 만연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좀 미국에 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의 신학교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셰퍼가 했던 거예요. 똑똑하니까 또 성경도 많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디베이트,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변론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경외와 신학적인 견해들이 충돌하면서 이 사람도 신학자이고 이 사람도 신학자이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셰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좌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자기의 고향인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서 알프스 산에 있는 산장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그 자기 집이 거기였어요. 그 건초 더미 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사랑이 없이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해도 되는 것일까? 지금 나는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깊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반성 끝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선한 의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서 그 선한 의도가 나의 선한 노력이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브리라고 하는 개신교 영적 쉼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라브리가 유명하죠. 미국에도 라브리가 꽤 있어요. 그 라브리에 가면은요, 거기서 2박 3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머물면서 계속 1대1로 대화합니다. 그곳에 있는 간사와 같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아요. 결국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살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건너야 할 라테의 강과 같은 것,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히말라야 산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가 점검이 됩니다. 사랑하면은 어디가 몇 장이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점검하게 돼요.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죠. 제가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글자에다가 가로를 쳤습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모세 이름을 일단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내가. 자, 보세요. 모세는 오래 참고. 모세 오래 참았습니까? 오래 참은 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 적도 있었죠. 모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온유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원근은 오래 참고 강원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크게. 강원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강원근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강원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강원근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한 절반 이상 됩니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읽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읽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는 그날에 죽음을 앞두고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즉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는 내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그 업적이라든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이 평생에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뭘 하고 뭐 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적을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인생이 후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승리를 얻느냐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본분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믿음을 결코 꺾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갖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리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지키는 것.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고백했죠. 선한 싸움을. 그래서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선한 싸움을 이렇게 해석할 때 물론 여기 본문 전체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제가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쭉 들어보면 이제 읽어보면은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내면의 고민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그 말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좋은 것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또한 내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공고한 인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태풍과 큰 환난, 그 외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큰 태풍이나 큰 환난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십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에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에는 보호막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교회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큰 위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이 오고 뭐 태풍이 불고 뭐 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내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조차도 왜 넘어지냐면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것은 멀리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눈을 바로 앞에 보지 말고 저 멀리 봐라. 눈을 멀리 보고 핸들이 틀어지는 방향으로 그 핸들 틀어라 계속 반대 방향으로 핸들 틀지 말고 그러면 간다. 진짜로 멀리 바라보면서 페달을 밟았더니 앞으로 쭉 가더라고요. 근데 바로 앞을 처음에는 자전거를 잘 못하니까 바로 앞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현기증 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멀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내 본향인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바로 4장 7절 다음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하고 달라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을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후회한다라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이 살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어찌 보면 교만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목표를 향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no retreat,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래야만 너희 삶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용기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후퇴하지 않는 것,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역사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상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앙리 베르그송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철학하면 프랑스 철학이 유명하지 않아요. 오늘날 철학을 거의 프랑스 철학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현대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 하면은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이제 앙리 베르그송이 굉장히 인적이 천재 중에 천재여가지고 앙리 베르그송이 한 번은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고 앙리 베르그송은 철학자이지만 사실 철학과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 해가지고 이것저것 실험도 하고 막 하는 것, 측정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반면에 철학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의 직감과 자기의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과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자, 시간이란 뭐냐? 시간의 본질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도 평생 시간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베르그송이 승리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베르그송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됐죠. 그 정도로 이제 앙리 베르그송이 아주 각광을 받았던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앙리 베르그송이 창조적 진화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게 됐죠. 그 보면은 뭐 그것을 뭐 설명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찰스 다윈은 수동적인 진화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아메바 같은 동물, 그 부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숭이가 돼가지고 온숭이가 그냥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거기서 해야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된 거,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앙리 베르그송은 아니다. 능동적인 그 진화다. 엘랑비탈이라는 단어를 썼죠. 엘랑비탈.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고 인간은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철학책을 썼는데, 그 창조적 진화라는 그 철학책을 썼는데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철학책을 썼는데 글을 너무 잘 썼다고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준 거예요. 그 나이가 48세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앙리 베르송이 유태인이에요. 아버지는 폴란드 유태계고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유태인입니다. 태생이 유태인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앙리 베르송이 한참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시절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 파리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태인들 전부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냅니다. 근데 앙리 베르송이 워낙 명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나치가. 대신에 가택 연금을 시키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집으로 들어갈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겨울이 됐는데 벌벌 떨고 이제 히터도 틀지 못하고 이제 추운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근데 앙리 베르송이 신부님을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프랑스는 이제 캐톨릭 국가니까 이 신부님을 불러서 신부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아니, 당신은 유태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아니, 내가 평생을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진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해서 거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마치고 났더니
앙리 베르그송이 신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부님이 아니 왜 그걸 알리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유태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유태인인데 유대교를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은 우리 민족이 그 안에도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서 두 가지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일단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진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진리는 내 영생을 좌우하는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나서 예수는 진짜구나, 예수는 진짜 구세주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인생 말년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우상처럼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말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큰 낭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는 80%의 용기만 있었고 나머지 20%의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20%의 용기를 뭐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가감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100% 용기겠죠. 앙리 베르그송은 3년 후에 죽었어요. 그 고백하고 나서 3년 후에. 아마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3년 후에 죽을 때 한 번은 안도했을 것이고 한 번은 근심했을 거예요. 한 번 안도했던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잘했구나라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근심했던 것은 내가 3년 전에 공포해서 우리 동족들에게 저 구원의 복음을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죽을 건데 나 혼자만 구원받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근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절대로 후회 없이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가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라. 세 번째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용기 있게 응답하라. 이 3가지를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는